오늘 이 시간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믿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 혹은 여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별명, 명칭이 따릅니다. 저분은 누구의 아버지다. 이름보담도 그런 어떤 명칭이 따릅니다. 저분은 정치하는 분이다. 저분은 변호사다. 저분은 의사다. 이 명칭이 따라, 그 명칭을 보면은, 아, 저분이 병 고치는 사람이구나. 아, 저분은 축구 선수다. 그럼, 아, 저 양반은 축구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명칭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금방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다 이러면은 저분은 산부인과 의사다, 혹은 저분은 무슨 소아과 의사다, 혹은 저분은 안과 의사다. 그러면 아, 저 양반은 눈을 잘 고치는 의사구나. 그 명칭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또 그 명칭 중에서 하나 더 달라붙을 수도 있죠. 어떤 농구 선수는 야, 저 양반은 스타 플레이어야. 그 명칭이 또 하나 더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그 사람은 그 선수들 중에서 스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 혹은 명칭,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할 뿐인가에 대해서 그 명칭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내주셨다. 근데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맨 분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다. 그리고 모사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날 평범한 성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가진 이 사람으로 탄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만들어진 염색체로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했다는 겁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혼자 남편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마리아도 살려야 되고 자기도 저 행동을 바로 해야 되니까
파혼을 하자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네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고 있지요. 물론 그 전에도 있습니다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거는 하나의 신화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심없이 믿어왔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과학자들은 의심없이 믿지만은 또 그 중에 신앙관이 바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이러한 학자들이나 또 여러 과학자들은 도대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하다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건이 과학적으로 DNA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과학 방송 시간에 방송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얼굴에 덮었던 수건이 있고 몸에 감았던 그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덮었던 그 수건의 유전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게놈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 사람이 생명이 만들어지려면은 46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질 때 생명이 하나가 잉태가 되는 겁니다. 이 46개의 염색체 중에 22개의 염색체와 한 쌍의 염색체로, 그러니까 46개의 염색체와 한 쌍의 염색체가 만나졌을 때 여기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상식인데, 최근 그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이 수건은, 이거는 100%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덮었던 수건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수건에 묻어 있는, 심지어 그 수건에 예수님의 이 머리에 씌웠던 가시관을 뺏기면서 떨어졌던 그런 그 가시의 그 잔해까지도 그 수건에 묻어 있다고 할 정도로 100% 그건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그 수건인데, 그 피에 DNA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사람이 죽으면 DNA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NA를 분석했는데 혈액형은 AB형이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혈액형이. 그리고 모친 어머니 쪽으로 염색체만 발견이 된 것입니다. 22개의 염색체와 1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23개의 염색체만 추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친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에, 어머니 쪽에 유전자만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고로 발달되어진 바로 이 시대 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수건에 묻은 피가. 유전자 검색은 백혈구가 있을 때에, 백혈구가 살아있을 때 유전자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유전자, 이 유전자는 염색체로는 검출이 되지 않는답니다. 죽어버리면.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2000년이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거기에서는 유전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 속에는 모계 쪽 어머니 염색체만 발견이 된 것도 이제 과학자들은 이건 기적이다, 맞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동정녀 탄생이 맞다라고 했는데, 더 신기한 것은 당시 이 장례 풍습은 죽으면 얼굴을 먼저 수건으로 싸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이렇게 몸을 감아서 장례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을 쌌던 이 수건과 지금 몸에 쌌던 이 수건이 따로따로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수의는 이탈리아 투린 성당에 보관되어, 예수님의 수의, 몸을 감았던 수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요번에 피에서 감정이 되었던 그 수건은 스페인의 오비의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덮었던 이 수건의 피하고 또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그 세마포의 피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동정녀 탄생이 증명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과학의 힘이 그거를 발견해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있질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음에 장면 안 나옵니까?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랬고,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캐겨져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과 예수님의 시체 몸을 쌌던 세마포가 따로 분명히 있었다는 사건이죠. 이것을 이제 과학이 증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이거는 그냥 사람들, 남자와 여자였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남자의 피를 받지 않는
어머니의 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어깨에 정사를 맸다. 그러면 이분은 이 일을 하는 분이구나. 이 일을 하실 분이구나. 아까 얘기했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명칭을 보면 이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이딩하는 사람이다 하면 안 보고도 금방 우리가 알듯이, 무엇을 하는 걸 별명을 보면 알듯이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정사를 어깨에 맸다 그랬습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어깨에 맨 통치권을 맨 분이다. 그 다음에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기묘하다. 왜 기묘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는 중보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 속한 자가 아니고 두 쪽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에게는 그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에게는 무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 그게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아주 정말 기묘하지요. 신비롭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의 100% 인간이죠. 왜? 못을 박아 죽였으니까 죽었다고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에 고여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세마포로 몸을 감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를 왜 보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하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목사라도 어떤 신학자라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한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기묘하신 분이라는 사실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 죽어도 아프지도 않았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도 아프지 않았다. 그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러죠. 예수는 원래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 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둘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의심하면은 그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내가 모르게 마귀로부터 지금 받은 것입니다. 기묘하신 분이라. 그 다음에 모사요 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모사요 전능하신다는 말은, 모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걸 말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지혜와 능력이 완벽하게 있는 분이다.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또 그 진리의 영은 너희의 장래의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오직 진리는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지혜와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 여기 전능하시다는 말은 기뻐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죽이고 나라를 구원할 때 그때 그 능력을 전능하다, 기뻐르라 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최후 승리하실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못 지킵니다. 언제든지 타협합니다. 그때그때 편한 대로 생활해 가는데 사실은 그것은 종교 생활에 가깝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가졌다느냐,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신다. 영원 전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후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즉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한 아들로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평강을 맺어주고 너희도 가서 서로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간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처음으로 달려간 목동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으로 맺어주시려고,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평시켜 주시려고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을, 제1의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자꾸 이 삶으로 미루고 내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산과 울로 큰 길로 골목길로 가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기대감을 가져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도 열심을 안 냅니다. 사모한다, 기대한다,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다고요. 근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을 알고 헬리콥터가 날라왔습니다. 헬리콥터가 날라와서 줄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줄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잡았다 놨다가 잡았다 놨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두 손으로 꽉 잡는데 그냥 두 손으로 잡으라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기 손에다가 감을 겁니다. 혹시 떨어질까 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잡습니다. 예수가 안 믿을라니 찝찝하고, 믿을라니 손에 날 거고, 또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일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의술이 그게 발달 안 됐는데도 엄청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왜 안 일어나느냐? 믿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도 믿고 의술도 믿고, 의술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지만은 그걸 너무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재물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지혜를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달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를 향한 바라는 것을 실상화시키자. 내가 내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줄을 잡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내 몸에 매불 것이다. 이 결심을 하라고 하는데,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보내서 뭘 하겠습니까? 줄을 내려서 줄을 못 잡으면 마지막에 뭘 합니까? 위에서 특공대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뭘 합니까? 바구니에 싣고, 그것도 그냥 두 손으로 잡으라고 할 때 이렇게 잡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더럽히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멀리서 외국 돈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거기에서 재물을 사기 위해 가지고 외국 돈하고 그 이제 성전 앞에서 쓸 수 있는 돈하고 막 바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시간이 남은 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삶의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주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고린도후서 11장.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낸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가지고는 신앙 못 지킵니다. 잘못하다가 종교생활로 타락하고 맙니다. 종교생활은 내 중심이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고 할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낸다. 내가 너희를 전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은 빨리 청산해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너무너무 엄청난 이 복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12월 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나 엄청난 선물이지요. 근데 그 선물을 내가 영접지 아니하고 내가 그 선물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불행한 삶입니다. 한 가지 예화지만은 싫어합니다. 비엔나에 로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카고의 큰 부자의 딸의 그 난치병, 도저히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이 병을 치료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난치병을 치료했는지 우리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는 중에 미국에 초청을 받아 세미나 강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호텔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전 세계 기자들하고 의학계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분이 슬쩍 호텔을 피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호텔 주변을 이렇게 좀 걸어보기 위해서 쭉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참 여기저기 이제 구경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김에
그 이웃에 있는 길가에 있는 이웃 집으로 달려가서 비를 피하려고 처마 밑에 잠시 서 있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이 로렌스 박사가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열어보는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렇게 여기 잠시 피해 가도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잠시 들어가서 쉬어가도 좋겠느냐 하니까 그 안에 여자 주인이 들어올 필요는 없고 그냥 거기서 쉬었다가 비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가라고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에 그 로렌스 박사와 그분의 업적이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집에 자기 딸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렌스 박사가 자기 집으로 찾아갔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여자의 딸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리시는 그 선물을 보내왔다면 마땅히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완전히 내 몸에 감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12월 달을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가? 아니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있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화, 종교화 되고 말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12월 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